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날로 새롭도다. 이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 교회 앞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얼핏 봐도 많은 상자들, 선물용의 포장지들, 그리고 이제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버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장지는 결국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포장지는 내용물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받아보면은 그 명함에 자기의 관계된 포장을 앞뒤로 빼곡히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무엇을 했다. 전 무엇 회장, 전 무엇 직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현재의 사람은 그 포장지와는 다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목사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는 포장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는 지금 그와 너의 포장지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연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해봅시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연약해서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은 그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보배를 질그릇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가치는 별것 아닌데 우리가 가진 보배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나는 보배를 갖고 있고 직분도 갖고 있다. 보배의 질그릇이라는 것,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고 그 질그릇 속에 나는 직분이라는 보배를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낡아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환난 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낡아지고 환난받고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놓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두 개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까지도 보고 계시다.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진다. 이 인체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은 24세와 25세를 지나면서 사람은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늙어간답니다. 우리 어떻게 준수 청년은 24세, 25세 넘었죠?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하연 청년은 어때? 거기 딱 걸렸나요? 잘 관리하셔야 돼. 이제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이상은 되면은 성장이 멈춰진다. 낡아진다.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고물이 돼간다. 우리 교회 고물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고물이 돼가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저기 고물이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천히 낡아집니다. 낡아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주로 아이고, 영어를 너무 잘하시죠. 나는 간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자꾸 나오죠. 잘 생각해 보면은 젊을 때는 수리비를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이 들면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가서 병원에다가 자꾸 갖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나 이 육신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명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지금 새로워진다는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우리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인이 됩니다. 저도 생활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때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 직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내가 안다.
너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주여 주여.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주님 많이 부르죠. 주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육신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그리고 형통함을 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별로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 행했는데 주님이 반응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오해도 많이 하고요. 또 자기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6편이 그런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자,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다 그랬죠?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과 이 믿음, 바울의 경우는 직분, 이게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부터 보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도 믿음도 직분도 받았잖아요. 이거 귀하다. 자, 그러면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보배가 이렇게 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향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보배가 편지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이렇게 질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죠? 망하는 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은 다 눈에 보이죠. 만든 신이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헛된 신, 그 신들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광채가 난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광채가 났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알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달라, 우리의 길을,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열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립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님 말씀 듣고 있도록 열어주소서.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라.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로 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삶을 산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신앙은요,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면은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 보배를 가진 신앙이 뭐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자, 같은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인데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하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자, 부활의 신앙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신앙,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혹시 주님 오시거나 죽으면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에, 재림의 신앙에 온전하게 서라. 이게 보배예요. 여기 학생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학생들을 조금 압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은 음악에 막 춤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여러분과 같이 찬송도, 왜? 말씀도, 이게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고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 굳게 선 신앙, 바울은 그래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워주는데, 일깨워주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4장 15절,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굳건하게 쓰면은 감사 생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보배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여러분,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감사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배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바울은 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그 낡아지는 것은 새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낡아지는 것은 낡아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80대가 20대로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냥 뭐 몇 살 더 젊어 보이겠죠. 그 너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온갖 집중을 갖지 말라. 이것은 다르게 보면 육신의 일에, 물질의 일에, 그리고 현재 일에만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언제든지 쇠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땅만 보다가는 다른 세계를 못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현세만 보면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겉사람만 보는 사람, 낡아진 것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해요. 아, 내가 몸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고 낡아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낙심을 하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폐잔병이 아니냐, 실패자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이가 들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겉만 보는 사람들, 물질에만 집착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조금 형통하면은, 조금 자기의 일이 잘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교훈해 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냈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교인들의 상태는 다 형통하고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겉으로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눈먼 거 아주 병들어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겉만 보는 사람은 육신이 낡아지면 고난 속에 있다, 징계 속에 있다, 저주 속에 있다, 패잔망과 같다, 실패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고난도 유익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있다가 집에 와 보니까 몸은 부자유스럽지만은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발을 가끔씩 씻어줍니다. 아주 그냥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저녁이 되면 와서 이렇게 또 다리를 좀씩 주물러 줬습니다.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아들이 와서 제가 무리할까 또 신경 써주고, 딸들이 또 와서 신경 써주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경을 써줍니다. 이게 아파 보니까 다 손해가 아니에요. 좋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근데 욥이 굉장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는 고난에 대해서 깨달음을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만 들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 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육신이 낡아져 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자, 여러분,
속사람은 보배를 가져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은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데,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날로 새로워지는 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본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이 낡아지는데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다. 이건 동사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노카이노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새롭게 되다. 아주 질적으로 다시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새로워지나, 놀랍게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육신이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다.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시편 92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은 쇠하여 가는데, 낡아지고 고물이 돼 가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하면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는 사람 중에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바꿔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는 이제 변화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보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쇠약해지는 것만 가지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낙심하지 아니한다. 약함이라는 것은 슬픈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해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할 때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남은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여기 잘 보셔요.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놀랍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은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볍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환난이 와서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터널 통과를 해보셨죠?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을 다 나가면 길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터널 끝이 있잖아요. 환난이 오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은 잠깐이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만 오면 이게 끝인 줄 알잖아요. 이게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질것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당하는 시련, 고난, 환난 참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헌신을 합니다. 시간도 헌신하고요, 물질도 헌신하고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합니다. 왜?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 우리의 헌신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리석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환난을 가진 자는 이런 어려움이 당해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자, 사방으로 다 포위가 됐어요. 그래도 쌓여도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왜?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환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천국의 상급은 놀랍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날로 새로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겉사람만 치중하는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잖아요.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해봐서 사서 입어보셨죠? 잠깐 기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사 먹어보십시오. 그 잠깐이에요. 좋은 집 살아보십시오. 처음에 잠깐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 사고 타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잠깐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해가 뜨면은 언제 그게 있었느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80세가 되면 29,200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29,200을 지금 지나셨어요. 80세가 됐으니까. 그런데 90세가 되면 32,850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10만 100만이 아니에요. 32,850일. 100세가 되면 36,500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때요, 권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죠. 10만 일, 20만 일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짧다.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소망으로 상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는 진정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라.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죠?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소망을 가진 자,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면,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속사람을 보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일, 오늘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서에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이 나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무엇을 주로 생각하냐, 그게 신앙의 레벨이에요. 주님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좀 닮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땅의 것만 좀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위기를 맞은 겁니다. 오늘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환난은 경화한 것이다. 가볍다. 이건 지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겠다. 왜? 우리의 질그릇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가 담긴 자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재림의 신앙이 있으니까, 영광된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영광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니 날로 날로 새롭다. 해봅시다. 나는 날로 날로 새롭다. 이 믿음의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집니다. 그렇죠? 날로 날로 고물이 돼가고 망가져가고 이제는 폐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질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다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은 주의 말씀 속에서 의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는 날로 새롭도다라는 귀한 말씀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겉만 보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낙심해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환난이 봐도 이것은 경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지나가고 세상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고 부활의 신앙에, 재림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갈 길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진 자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